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나요?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안 하시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죠? 아마도 기도할 때 뭐 될 대로 되라라는 마음은 아니실 거예요. 우리 모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죠. 잠깐 TMI로 여러분 새벽 시간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이 새벽에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너무너무 소망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어때요?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속이 후련하시죠? 그냥 후련한 걸로 끝나나요? 마치 정말 뭔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정말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소망함들이 막 생깁니다. 바로 그냥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즉시 응답될 것 같아요. 교회 문만 딱 열고 나가도 막 문자 와서 응답됐다는 연락이 올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때요? 우리의 슬픈 예감은 늘 틀린 적이 없죠.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실패를 경험해요. 응답이 없는 거죠.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린 분명 기도하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뭔가 바뀌어지는 세상일 것 같았는데 여전한 거예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죠. 얼마 전에 뉴스를 듣는데 그 논평가인 것 같아요. 논평가가 이렇게 올 한 해를 정리하는 몇 가지의 문장들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문장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도 굉장히 공감하실 만한 문장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주식은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들었죠? 오늘 우리 어느 분이 굉장히 공감하시는데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없는데 남이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 있잖아요. 분명히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똑같이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막 응답이 잘 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린 너무 쉽게 좌절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꽉 잡고 있었던 이 기도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점점 손을 놓게 돼버리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군가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이렇게 답하죠. 나도 기도해봤어. 나도 새벽기도 다 해봤어. 그런데 아무 소용없더라 라고밖에 말을 못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진 않는데 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그만큼 크게 낙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마음이 낙심했다. 낙심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마음이 떨어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주저앉았다는 거죠. 분명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때 마치 우리의 마음이 걸려 넘어지는 것 같고 어떤 영적인 구덩이가 있다면 그 구덩이에 푹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함정에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빠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 영적인 함정에 걸려 넘어지고 빠지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실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한 그 결과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는 거죠. 기도의 본질을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내 눈에 보여야지만 응답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기도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됩니까? 하나님보다 이 벽이 더 높아 보이고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기도가 실패하고 응답이 늦어지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건데 근데 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어떻습니까? 나날이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나빠지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되죠? 점점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감기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불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란 것이 무엇이죠?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결과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무엇이 바뀌냐면 결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나의 존재가 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거룩한 여정인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응답이 아니라 과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본질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앞에 이 현상에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야 할 이 계속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가 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이 제목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기도를 계속하래요. 왜냐하면 어렵게 보이거든요. 이 말씀이 주어진 건 그럼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이 기도를 계속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낙심할 때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실천 기둥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기둥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둥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이야기냐면 아무런 기댈 곳이 없는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 어려운 일을 재판장에게 가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을 매일매일 찾아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재판장이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무시하죠. 그런데 계속 무시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과부를 계속해서 무시하다 보면 이 과부가 날 맨날 찾아오겠네? 매일매일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매일매일 찾아오는 게 귀찮아서 그 청을 들어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하물며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간절하게 간청하는, 계속해서 간청하는 이 간청을 들어주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어서 실패가 아니라 또 두 번 기도했어요. 또 응답이 없어요. 그럼 진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두 번이나 패배를 경험합니다. 왜 싸워도 세 번 중에서 두 번 지면 진 거 아니에요? 그 두 번 패배했으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이 응답이 없다고 해서 기도를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준비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제 질문해 볼까요? 쉬지 말고, 네, 너무 잘하시죠? 끊임없이, 이게 아까는 개역개정이었고요. 세 번역으로 끊임없이 그래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으면 어때요? 아, 이제 다 이루었구나. 이제 기도를 멈춰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문제는 이제 다 해결됐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으니 이제 기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기도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 몸이 아프면 누구보다도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다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건강검진 갔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특히 감기가 그래요. 감기 걸리면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해요. 감기 뭐 다 알잖아요. 약도 없고 뭐 치료법도 없고 잘 쉬면 낫지.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해결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 해결하면 그게 정말 나아요? 병원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독감인지, 정말 그냥 단순한 목감기인지, 코감기인지, 몸살인지를 확인해야 아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몸 안에는요, 우리 숨어있는 우리가 모르는 질병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몸이 회복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는 문제야. 이거 정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누구나 똑같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어. 그 중에는 내가 기도해서 이미 해결된 문제가 있을 줄도 모르겠어요. 아, 해결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어려움이 생기면 또 이렇게 넘어가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 깊숙한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문제,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의 응답 한 번 받았으니까, 기도란 거 이 정도인 거 내가 아니까 여기에서 기도를 멈추면 될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멈추면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금세 또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모르는 문제도,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 문제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결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세 번째 실천의 기둥은요, 바로 영적인 호흡으로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이제 선지자 사무엘은 자신의 모든 그 사명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이제 사사로서의 모든 자신의 직임을 내려놓는 중에 말씀하는 거죠.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은퇴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내 모든 부담 내려놓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짤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었던 그 많은 부담들, 얼마나 고생했어요. 말 얼마나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 그동안 너네들 말 잘 안 들었지? 이제 너희들하고 안녕이야. 난 이제 하나님과 살 거야. 너네랑 상관없이 살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치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상황 앞에서 기도하기를 멈추면 이것은 나의 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은 그동안 자신의 이 사사로서의 직분, 선지자로서의 직분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자신의 직분을 내려놓은 후에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한 사람의 성도로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이 기도하는 줄을 끊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중요한 한 문장, 기도를 정의하는 한 문장이 있죠. 뭐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죠. 영적인 호흡,
어때요? 이 호흡이 멈추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호흡을 멈추면 살 수 없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 마치 우리의 영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응답을 받은 후에도 중단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뭘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라.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하는 거고요. 기뻐도 기도하고요. 응답이 됐어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과 사실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억지로 어금니 꽉 깨물고 기도하는 거죠. 피곤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심지어 응답이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냥 차라리 기도고 뭐고 흘러가는 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우리 억지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현상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끌어가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들이 영적인 현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고 싶을 때 억지로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들죠. 그래도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 좀 쉽게 들어주시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죠. 그냥 단번에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단번에 응답되면 우리 지금 늘 날마다 찬양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라도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사사기 20장의 말씀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조금 계속 사사기를 읽어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11지파 연합군과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 지파와 11지파예요. 연합군이에요. 수적으로 봐도 어디가 더 많아요? 연합군이 더 많지 않습니까? 수적으로 보나 또 명분으로 보나 연합군이 더 유리한 상황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얼마나 신실한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보고 먼저 공격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구하면서 그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어요. 패배합니다. 다시 와서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올라가라. 예, 올라갔어요. 18,000명이 또 죽어요. 이 정도면 패배한 거 아닙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받고 결국은 다시 승리를 하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전쟁에서 지고 이기는 것을 반복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 패배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세 가지 단계를 볼 건데요. 첫 번째 단계는 여쭈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베냐민 지파의 이 기브온 주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아주 안 좋은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에 분노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모여서 이 기브온을 벌하려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기브온을 감싸요. 그래서 동족들 간에 싸움이 생겼어요. 이제 한 개의 지파인 베냐민이 연합군과를 맞닥뜨린 것이죠. 누가 봐도 연합군이 유리해요. 연합군이 조금만 마음 먹어도 쉽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연합군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유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뜻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쭐 때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는데 22,000명의 군사를 잃어버립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싸움을 시작했는데 이제 첫 번째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여쭈어서 순종했는데도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다가 실패했으면 그럼 내 잘못이지 생각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실패하면 얼마나 실망감이 큰 줄 아세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좌절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규모가 컸던 대군이 아주 작은 군대한테 진 거예요. 이제는 이것은 좌절을 넘어서 이제 공포감이죠. 얘네들 얼마나 세길래, 얼마나 강하길래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잘못 듣고 내 뜻으로 오해하고 간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맞아?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행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으니 이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의심이 생기는 거죠. 어떤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주시는 것 같아요. 될 것 같은 마음은 주세요. 그런데 눈앞의 현상은 그대로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이 응답하시는 분 맞습니까? 라는 의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그 의심과 불신으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절망적인 현상 앞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그 두 번째 단계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울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목 놓아 울면서 여쭈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올라가서 싸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대열을 갖추었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패배의 아픔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여쭈어 기도하지 않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울면서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준 것이죠? 그만큼 더욱더 간절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올라가서 쳐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패배합니다. 18,000명의 목숨을 추가로 잃어버립니다. 순종의 결과로 더 큰 패배를 경험해요.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이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한 것 아니실까요? 이제 포기할 때도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울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했는데 주님의 응답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런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집 놓고 기도했고 차 놓고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같이 사역하는 선배가 와가지고 자기 기도했는데 집 생겼어, 차 생겼어 얘기할 때 제가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님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님, 번지수가 틀리셨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고백했겠어요? 주님이 제 기도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한동안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온 이스라엘은 주님 앞에 목 놓아 울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제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제 울면서 기도하는 감정의 호소를 넘어서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드디어 베냐민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도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 번의 패배라는 현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스라엘에게 결국 온전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투에 지는 것은 전쟁에 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전투는 그냥 전쟁 중에 하나하나의 싸움을 전투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의 전투에 지는 것과 이 전쟁에서 지는 것, 어떤 것이 더 큰 거죠? 전쟁에서 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즉각적인 승리는 없었어요. 전투에서는 몇 번의 패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뭐였죠? 이 전투 하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짜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작은 전투가 아니라 진짜 거둬야 될 진짜 전쟁의 승리를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번의 패배라는 현상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거나 응답이 더디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네, 빨리 끝내라고 아이가. 그러면 우리가 이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지연될 때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지 또 말씀을 통해서 이 네 가지 비밀을 한 가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비밀은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지 뮬러 얘기 계속했잖아요. 50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50년 동안 기도에도 실패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시간이 차고 나서 그 친구가 결국은 다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즉각 응답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비밀은 기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말씀 보면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성회 때마다 거룩한 제물로 바칠 양떼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듯이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기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기도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베냐민을 이겼다라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승리를 경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비밀은 기도 응답은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0년을 넘게 기도해도 안 되던 일들이 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기도 응답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져서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즉시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오래 기도해야 응답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적을 이루시는 주체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능력의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밀은 이 기도는요, 영적인 운동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는 아주 거룩하게 만드는 영적인 운동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꾸준히 해야 우리 근육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우리의 영적 근육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운동을 계속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영적인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의 두 번의 패배는 믿음을 단련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근육이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분명히 기도했음에도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런 실패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은 소유의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변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으셨던 이 전쟁의 승리는 소유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훈련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존재의 변화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운전면허를 하면 어때요?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걱정 많이 되시잖아요. 그때 우리 아이가 한 번에 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원래 너무 머리가 좋아서 우리 자녀들은 한 번에 붙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3번 떨어졌습니다. 저처럼 삼수하면 이상하게 보여요. 똑똑한 것 같지 않아요? 앞에서 똑똑한 척 하는데 굉장히 머리가 좋지 않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필기부터 시작해서 기능까지 우리 아이가 한 번에 붙어요. 너무 똑똑하죠. 운전에 소질이 있나 봐요. 카레이싱을 시켜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그렇게 단번에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전 쉽네? 운전 어려운 거 아니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운전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안 돼요. 위험해요. 그러다가 큰 사고 나요. 그러면 여러 번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너무 조심스럽잖아요. 그때부터는 내가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또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똑같은 길을 가도 똑같은 신호등을 건넌다고 해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오래 걸리거나 실패의 경험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과정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듭니다. 나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받은 응답보다 아주 길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응답이 더 감사해요. 더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그 응답이 더뎠던 그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현상과 이런 사실에 굴복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상황이 더 나쁘게 보일지라도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끈질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소유하는 것을 이전에 우리가 승리할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사실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시간이 내 기준에 더디고 느리게 보일지라도 억지로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이 없음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2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진짜 승리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성 열린교회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